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멀리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고 멀리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균형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또 이 반대의 그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편애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은 소분이로라고 하는 남미의 신학자인데, 그는 철저히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백성이 있다 이거죠. 그게 편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신다. 누구를 가까이 하냐? 그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 아주 그 문장으로 나와 있어, 문장. 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그 어떤 부류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나?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계시나? 나한테 가까이 계시나? 보이진 않으시지만. 자,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145편 18절, 여기 보면 여호와는 자기에게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한다. 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뭐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도다. 가까이 하시도다.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제 설교의 특징은 성경을 항상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오전 예배도 그랬죠. 성경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 아니, 누구는 가짜로 간구하나? 거짓으로 간구하나?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게 뭐야? 간구는 다 진실할 텐데 간구가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 하냐면 외식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외식하면서 기도하냐?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큰 어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외식이죠.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은 뭐라 그랬죠? 그건 내용이 없어요. 간구하는 내용이 없이 생각대로 입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뭐라고 막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것도 진실한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마치 안 하는 것처럼 얼굴에 화장을 하고, 거기 기름 바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화장하라 그러니
기름을 바르러 얼굴에. 전혀 저 사람 금식하는 거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옛날에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는 막 광고하고 해요. 금식 7일째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가 힘들어. 우리는 다 우리의 공로와 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 한국 사람들 늘 강조하는 게 몇 시간 기도했냐. 이거 강조합니다. 나는 몇 시간 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 우리가 들어야 돼. 진실하게라는 말은 정직하게 자기의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돼. 어떻게 보면 기도는 대화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한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 옆에서 보면은 어린애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시콜콜이 있었던 일 다 얘기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한 기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한테는 숨길 이유가 없죠.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직하게. 그 다음에 간절히. 진실이라는 말이 여기에 간절이라는 말. 진실하면 간절하죠.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상황이 다 다르죠. 상황이. 여러분 상황이. 아마 진퇴양난에 지금 있는 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러죠. 그저 늘 말하기를 시장에서 애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소리를 치겠어요. 어머니, 엄마 그러잖아요. 그게 간절한 기도죠.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죠. 어느 때 보면은 자기가 맞이할 이런 위기를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다 잠재적인 위기의 상태입니다. 나만 모르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미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무 이거 있죠? 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잖아요. 산기도가 나무 뿌리 뽑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 시편 34편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어느 때 상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신앙의 현실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앙의 현실성을 지키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어야지 왜 감정을 갖고 믿냐. 천만의 말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에요. 대부분 감정을 가지고 시험해 봤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다는 말은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이성대로 안 돼요, 사람이. 감정대로 되지. 머리는 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감정은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어? 그놈만 보면 피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현실성을 지키려면 감정 관리를 잘해야 돼. 그리고 감정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믿습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감정에 시험이 든 거예요. 감정에. 뭐가 분노가 되거나, 혹은 좌절이 되거나,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상한 자의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다 같이 특별한 관심.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 조건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 막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가잖아요. 특징이 이게 중요해요. 그런다고 내가 천당 안 가면 말지. 그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 근데 끝까지 가. 내가 지난주에 했잖아.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로 사회학자가 르샹 띠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분노의 사회라는 것이거든. 분노. 이게. 이게 갑자기 근대화가 됐어요. 100년 만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난 왜 이런가?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근데 조건이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끊고 박차고 나가면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여기 뭐 조건이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추스리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해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잘게.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니, 사람도 말이요.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자꾸 막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그냥 막 그래. 가까이 하고 막 가까이서 막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서 막 해드리고, 그러면 마음이 당연히 가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 가까이 하는 특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가령 예를 들면 예배 하나는 열심히 드리겠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이시는구만요.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겠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죠.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 제가 언제 말했죠.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성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하루에도 8번, 9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야, 근데 그래서, 아니, 권사님, 우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와? 그러니까 이런다. 좋아서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데 가다가 들리고, 또 퇴근해서 들리고, 뭐 시장 가다가 들리고, 그 가까이 하는 자지. 아주 지척에 두고 가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매일매일 몇 장씩이라도 읽으십니까? 그거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문자대로 그대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번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나 안 하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야. 넷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다 같이 당신을 찾는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걸 우리 한국 번역이 어렵잖아요. 이걸 단순하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찾을 때 만나 주신다.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 많이 해요. 막 들에서 찾다가 밭에 이렇게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아요? 이게 영적인 비유인 거예요. 진주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진주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세상 파는 진주입니까 그게? 진주를 발견했어요. 덮어요. 덮어. 그 집에 가서 자기 집을 팔아. 그냥 싼값으로도 팔아.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 밭집 나한테 팔으라. 고가를 제시하는 거야. 영문도 모르고 이 사람은 돈이 올라가니까 팔았어요. 예수님 비유 중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도 모르시네. 그 복음서에 나오죠. 진주와 밭의 비유. 일단 샀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주는. 여러분의 마음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세요. 찾아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간절히 찾아보시라고. 가까이 계시지.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간절히 안 찾아서 그렇지.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시편 119편 151절 보세요. 자, 이 말을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거 말이 참 어렵게 번역을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 그런 뜻이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 진리로 믿어주는 사람에게 주께서 가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가까이 계시다. 내가 옛날에 전도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결국은 교회 나왔지만 누가 성경책을 선물한 거야. 우리 성경책 선물하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는 나가기 싫고 했는데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엿장수가 엿사세요 그 가위를 척척척 하면서 소리가 났어. 갑자기 엿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동안 누가 전도하라고 성경책 몇 권이 있었던 거예요. 응? 교회는 안 나가고 3-4권이.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성경책을 엿받고 먹었어요. 주니까 아이고, 그거 참, 그 엿장수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요? 그래서 엿을 줬네. 그리고 이제 다 됐는 줄 아는데, 잠만 잘라 그러면 귀에서 엿장수 가위 있죠. 이게 창가랑 엿사세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다 싫어요.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내가 신학교 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중턱이었거든요. 바로 우리 집 그 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게 잠만 잘라 그러면 이 가위질 소리. 이게 계속 나니까 잠을 못 자. 노이로제에 걸렸어.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신학교에 다니니까 상담을 온 거예요. 그거의 특효약은 뭐겠습니까? 아니, 특효약 뭐겠어요? 교회 나가면 해결되는 거지. 성경책을 팔아먹었으니 엿이랑. 그렇잖아요. 그게 가위 소리가 안 날 리가 있나, 그게. 이거 다 성물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 낡으면 버리지 않습니다. 장사 지내요, 이거를. 내가 얘기했죠?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요. 그 장례식 하면서 의식을 거행해. 이거 함부로 우리는 뭐 보면 성경책 안 가져오는 순간 저기 오면 그냥 착 가지고 빼가지고 와서 담고 끝나면 또 착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이게 성경, 거룩한 책이란 뜻이요. 성자가 들어가는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책. 성령은 거룩한 영.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다 같이 겸손한 자. 자, 야고보서 4장 5절 보세요. 비춰줘. 너희는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요? 야고보서 4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틀리든지 아마 많은 경우에는 내가 틀릴 확률이 많겠죠? 그죠?
거봐, 내가 틀렸네. 4장 5절이 아니라 6절입니다. 4장 6절을 비춰주시. 이렇게 탁 실수를. 4장 6절. 근데 왜 이렇게 보이나?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저리 가, 너 저리 가, 저리 가라, 저리 가. 그리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겸손한 자가 뭘까? 자,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 자신은 자기가 생각할 때 겸손해요? 교만해요?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보여요? 자식 교만하기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교만한지 겸손한지 딱 들어오죠. 근데 자기는 안 들어와.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가 없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들이 느낄 때. 사람은 말에 종류가 다르지만 다 교만한 본성이 있어요.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등산 얘기도 좀 했지만서도 겸손한 자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우선 겸손한 자는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예요. 한계를. 이걸 한번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얘기해 볼까? 우리 인간의 한계는 뭐예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 존재론적으로 그 한계를 모르고 마치 영원히 살 거 모양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웨이. 자신의 모습을 그런 사람에게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는 네 한계를 모르잖아.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점점 그런 의식이 강해지죠. 또 한계를 잃는 건 뭐예요?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신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분에서 한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 구분을 명확히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처신할 때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자신의 신분으로. 할 수 없는데 자꾸 용을 쓰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지. 근데 본인들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이 그게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가 없는 게 있다. 자기의 그 위치와 그런 걸 아는 거죠. 겸손하다는 건 바로 그런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그런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 병이 났어요. 근데
딱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한계를 일찍부터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안 해볼 거 없이 다 해보는 거야. 뭐 약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 될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그제서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주님한테 가져가야지. 때는 늦으리. 자기 한계를 모르잖아 이거. 진작부터 갔어야지. 제가 그러죠. 부족하고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오늘 예배드리는 분이,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그게 많아요. 구멍도 많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야. 부족함을 채워줘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믿습니까? 좀 길었죠? 이 6가지를 명심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매듭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